오늘 이 아침에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5월 8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내죠. 어머니 모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하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머니 날로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수고한 손길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 어머니들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들의 그 노고에 감사하며 아버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34장은 야곱이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항상 원했던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34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겠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어제 33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아주 놀라운 화해의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세겜에서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명칭을 칭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엘이라는 뜻의 이 제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으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가운데 야곱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에서 가장 큰 문제처럼 보였던 나보다 더 강했던 형 에서 항상 두려워했고 그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간 상태에서 오늘 창세기 3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보인 것이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명명한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됨으로 시작된 그 평화가 다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야곱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정당한 땅의 대가를 치르고 세겜에 머물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딸 디나는 그 고장에 사는 여자들을 한번 찾아보고 보러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 무고한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겁탈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더 나아가서 형제들까지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겁탈당한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어떤 계획을 짜냐 하면 하몰과 세겜에게 속여서 그들과 그 마을 주민들이 결혼을 하기를 원했을 때에 할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받고 난답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칼로 성을 기습하여 그 성 안에 있었던 세겜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레이와의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읍으로 가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이 터지고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상처가 되었으면 이런 복수의 피를 흘리는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동생 디나를 겁탈함으로 시작된 폭력은 불처럼 타올라서 하몰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이 마을을 모두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세겜 주민들은 철저하게 삶을 파괴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복수가 잔인하게 그지없는 것은 디나를 겁탈한 세겜 개인을 향한 복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 모두를 향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창세기 34장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의 다른 무고한 모든 사람들을 죽였고 잡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디스트로이 시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의 그 몇 배의 복수를 지금 오늘 디나의 그 겁탈함을 통해서 오늘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34장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그로 인해서 들려오는 신음으로 31절까지 가득 찹니다. 이 폭력과 복수로 이전에 33장에서 야곱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고백이 담긴 세겜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땅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땅, 악취가 나는 땅, 죽음의 위협이 도사린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은 삶의 터전을 악취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고 아픔이 되었으면 그 몇 배의 복수전을 오늘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야곱은 다시금 자신을 죽일 족속들을 두려워하며 이제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족속과 족속의 문제로 길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디나와 세겜 마을의 무고한 사람들에 가해진 이러한 폭력과 그로 인한 신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아니면 더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시작부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겁탈과 살인과 같은 직설적인 폭력은 물론이고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이용한 횡령과 탈세 등 무고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폭력이 지금 이 땅에 계속 착취를 통하여 존재하고 있고 악취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은 더 지적인 것 같지만 점점 더 도덕적으로나 모든 건 무너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세상은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상황으로 점점 자기 위주의 삶이 주어지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폭력과 그들의 고난이 담긴 이 창세기 34장에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역사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 현실입니다. 창세기 34장 안에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34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분 겁탈을 당한 디나 역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이고 죽임당하며 강탈하고 거짓을 일삼는데 하나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등장하지 않고 계십니다.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상황같이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로 결정하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너 잘 살아라, 서바이벌 잘하고 남을 잘 네가 이용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후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계속적으로 창세기 35장이 계속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34장의 삶을 당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야곱과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34장에 속해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절망적인 게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여정은 엘렐로헤 이스라엘과 같은 시간만 있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때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다 덮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은 더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며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자유함을 뺏기기 시작하는 현실 속에서 죄로 일구어진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고한 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물을 주면서 교회를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너 얼마나 감사하고 있니? 말씀을 준비한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니? 제 마음에 번뜩 생각난 것은 잔디밭을 걷고 있고 물을 주고 있는데 그 잔디밭에 수없이 알갱이처럼 쓰여있는 그린 색깔의 그 약품을 보면서 잔디를 매일매일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돌보러 오는 그 형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지도 않는데 보니까 구석구석 그 그린 색깔의 그 약품이 놓여져 뿌려져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몸된 교회를 와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돌봐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형제가 오늘 또 아침 일찍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맞이하면서 그 형제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 형제와 나누면서 한 가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형제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be still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선한 길을 위하여 내가 서서 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이 정부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계속 행하면서 선한 생각과 선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뜻모를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때가 계속적으로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창세기 34장과 같은 고난의 시절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고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be still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분 킹 데이빗 왕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무고하게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아도 상황은 똑같아도 폭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는 이곳에서도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제1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이 담긴 세겜이 인간의 폭력과 복수로 악취가 나는 땅이 되는 풍경을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34장 안에서는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절망만이 가득하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요 생애의 길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쓰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한 가지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됨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고 무하게 고난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피며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